저녁들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많이 드신 건 아니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딱 두 분이 주무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딱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께 참 감사가 되는 건 아주 정중동의 자세로 눈만 지그시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감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있구나.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자세로 계셔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각인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홀수절을 읽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15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요, 이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차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종교적인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어떻게 돼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요, 여러분들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먼저요, 가치관이 변해요. 제가 남아공에서요, 선교를 하고 있는데, 비놀리아하고 신디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친자매예요. 비놀리아가 언니고 신디가 동생이에요. 이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흑인들 사회에서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요.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직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마트에요, 현금 계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글로 뭐라 그래요? 캐셔를? 그냥 캐셔라 그래요? 네. 취직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자매의 대답이 뭐냐면, 주일날 일합니까? 아니면 쉴 수 있습니까? 캐셔가 주일날 쉴 수 있어요? 이 자매들이요, 그럼 우리 못 간다 그래요. 아, 지금 당장 쌀떡에 쌀이 없는데 일하러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근데 이 자매들이요, 쌀떡에 쌀이 없는데 일자리가 생겼는데, 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못하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직장을 안 나가는 거예요. 난 그런 직장 못 다닙니다. 왜요? 그들에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자매들이 거듭나고 나니까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되는 무사, 노무사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얘들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쌍둥이 여학생들인데, 얘들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하식 형제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한다 그러는데, 이 쌍둥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늦잠을 잤어. 학교에 늦게 가게 됐어. 지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에 지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올해 중학교 2학년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학교에 가서 책상에 딱 이 책가방을 놓고 책상에 앉으면요. 오늘 하루 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책가방을 딱 놓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부터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잔대요. 우리 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제잘제잘 거리고 거기도 고무줄놀이 하더라고. 거기도 공기놀이 하더라고요. 공기놀이. 방법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러던 애들이요. 얘네들이요. 중학교 1학년인데도요. 어른들 하는 자매 기도회를 나와요. 자매 기도 집회를 나와요. 토요일 날요. 엠마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나와요. 왜요? 이제는요. 그 삶의 중심이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 그 전에는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새롭게 태어나니까 얘네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나라 축구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한국 축구 어떻게 해야 된다요? 거듭나야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하면은 한국 정치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고장난 거, 부서진 것을요, 새롭게 고쳐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든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육체가 다 찌그러지고 몹쓸 육체가 돼가지고 그거 다시 수선해서 생명 집어여가지고 그러고 여러분들 태어났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 없는 거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고장난 거 고쳐가지고 좀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조금 달라지면 거듭났다. 조금 변화가 있으면 달라졌다. 거듭났다. 죄송하지만요.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은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아니요. 우리가 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죽어있는 하나님, 즉 종교적인 관념에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부터는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애 낳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는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죽어있는 나라, 거기에서는요.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왜요? 살아있다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흑인들은 어떻게 헌금한 줄 아세요? 들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워낙 가난하니까요. 이분들이 헌금을 할 때 이제 거기는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돌리면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 아니면 50원, 10원짜리 헌금을 합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딱 1000원짜리 한 장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1000원을 다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1000원은 합니다. 1000원은 헌금에 해요. 그리고요, 손으로 한번 휘젓습니다. 헌금 바구니 안에서. 그리고 딱 손으로 잡아서요, 100원짜리 9개 거슬러 갑니다. 이게 종교적인 헌금이에요. 근데요, 가폰테인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기초수급 생활자 할머니께서요, 일주일에 10,000원씩 헌금을 해요. 15,000원씩 헌금을 해요. 왜요? 가치가 삶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원이 아까워. 그래서 100원만 하고 900원을 거슬러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00원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거듭난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교회에서 생활 다르고 집에서 생활 다르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여러분들 팔다리가 다 망가져갖고 쓸 수 없어가지고 차로 치면 폐차 처분하고 새 차로 뽑아야 돼서 거듭나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오늘 밤에 그냥 벙어리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왜 거듭나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참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귀에 듣기 좋고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씀들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좋든 싫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야 합니까? 다다라야 합니까?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달라야 합니까?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벙어리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요,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죠. 원숭이가 이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다 건너뛰었죠. 아직도 그렇게 유치한 얘기 갖고 우리 막 그럴 시간 없죠. 그죠?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영어로는 이볼라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네? 에볼라. 그리고 에이즈. 왜 그렇게 창궐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원숭이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상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요, 남아공에 있는데요, 유통기간 1달 넘은 과자도 감사하더라고요. 애들이 한국 과자를 사달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 근데 유통기간 지난 과자는요, 우리 애들 들으면 안 되는데. 유통기간 지난 과자는 할인을 해줘. 한국마트에서. 딱 1달 지나니까요, 50%씩 할인을 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 과자 먹고 싶다 해서 그걸 사다 줬어. 그게 너무 감사해. 왜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50%의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어. 이게요, 제가 알았어요. 유통기간 찾는 게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건지. 우리가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요, 여러분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그 나라 가면요, 세상에 생지 꼬치를 5마리, 6마리 꽂아서 팔더라고요. 뭘요? 생지. 시장에 갔는데 장터에 천막 펴놓고 거기에서 시커먼 것들이 바닥에 있어. 뭔가 해서 봤더니 뭐예요? 생지. 아프리카는 뭐든지 커요. 벼룩도 이만씩이야. 벼룩이 바퀴벌레. 죄송합니다. 바퀴벌레도 이만씩이에요. 어이? 지금 이게 식량이라니까. 어이? 이게 식량이라니까요. 그걸 말려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거는 흔하거든. 생지, 우리 바퀴벌레 구경하고 싶은 사람 분들 남아공 오십시오. 제가 실컷 보여드릴게. 이만한 거. 요것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남의 식량한테 알아니? 식량이라니까, 식량. 이거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전석기 형제님도 보셨어요. 말라위 가셔서. 제가요, 그거 보고 인상을 찌푸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식량 보고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 먹는 음식 보고 인상 찌푸리니까 자기들은 맛있게 먹는데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요, 진화론이 뭐예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됐다. 원숭이 에이즈 걸렸단 말 들어봤어요? 원숭이도 안 걸리는 에이즈를 사람은 걸려. 이게 고등동물입니까? 아니요.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면서. 니네는 니네 조상을 먹냐? 원숭이 먹잖아요. 나 뭐라 그랬어요?
니네는 니네 조상을 먹냐? 이런 나쁜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하지 맙시다. 그죠?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들의 조상인데 그걸 사람들이 먹는다면 이런 진짜 제 입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왜 창조하셨냐?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람이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죠? 나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제가 뭔지를 몰라. 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구도자가 와갖고 신디가 그랬어. 신디가 나한테 와가지고 사람 불태워 죽이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세상에 나보고 지우개 좀 빌려달래. 영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빌려줬어. 가면 이게 안 와. 와야 되는데 볼펜 좀 빌려달래. 빌려줬어요. 가면 안 와, 이게. 근데 그걸 나쁜 건지를 몰라.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요. 한 번은요. 신방을 가기 위해, 구도자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제가 있는 집에서 그까지 가려면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어요. 나가 니네 집을 좀 방문하고 싶은데 가도 되겠느냐. 만약 수요일날 약속을 했다면, 수요일날 가기로 했다면 화요일날 저녁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컨펌을 했어요. 자, 내일 우리 약속 날인데 너 집에 있느냐? 있어. 가도 돼? 와. 그래서 그 말을 믿고 1시간 반을 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네. 근데 그게요, 거짓말인 줄을 몰라.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없을 줄 알면서도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병원 갔대. 병원 갈 시간에 내가 거기를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나 집에 없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 와. 나 집에 있어.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줄을 몰라. 강화폰테인 가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자매님들 나이대 다 애 엄마가 돼 있어. 애 아버지는 없어. 그런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은요, 죄 그러면 아주 큰 거, 막 사람을 때려주고 이런 거나 죄로 어디 교도소 갈 일, 이런 것만 죄를 죄로 여기지 그 외의 것들은 죄로 여기지를 않아.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금방 구원받아요. 근데 그거 깨닫기가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 내가 사람이 이 컵을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 컵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그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작에 쓰레기통으로 갔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읽었잖아요. 자, 이사야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허망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모른다. 제가요 남아공에서 염소를 키워보니까요 염소도 자기 집은 알고 자기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밖에 나가서요 실컷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다가도 어떻게 시간만 되면 자기 집으로 딱 찾아서 들어가는지 아주 놀라워요. 남아공에 가면 소도 다 방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때만 되면 이제 목동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몰아와. 동네 딱 오면 그 골목길, 자기 골목길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 누가 인도 안 해도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요. 소도 자기 집을 알고 그 임자를 알아. 근데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짐승만도 어떠다? 못하다.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죠? 저도 처음에 동의가 안 됐어요. 제가 남아공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람이 왜 짐승보다 못하는지.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사자는 하루에 몇 시간 잔다? 예? 10시간? 14시간? 3시간? 또? 사자는 하루 24시간 중에요 20시간 잡니다. 언제 일어나요? 배고프면. 배부르면 자요. 그 옆에 사슴이 있어도 배부르면 사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욕심이 없어요. 동물들은. 여러분들 욕심 있어요 없어요? 참 솔직해서 좋아. 여러분 솔직해서 좋아. 제가 이제 남아공에 오시면 남아공이들 한번 오셔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사파리 공원 다 가이드 해드려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입니다. 거기에 한 2박 3일 이렇게 제 차로 이렇게 해요. 근데 다 야생입니다. 동물은 아니에요. 야생인 줄 알고 창문 열었다가 사자한테 나 잡아가라. 그러다 여러 명 죽었어요. 절대 창문 열면 안 됩니다. 갔는데 표범이요. 나무에서 여러분 임팔라 아세요? 임팔라? 사슴 종류. 임팔라를 열심히 맛있게 뜯어먹고 있어요. 다 먹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 주위에 임팔라가 한 15마리 있어. 표범이 다시 사냥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요? 내 배부르니까. 욕심이란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가요. 가서 자. 배부르니까. 이게 동물들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사람은요. 10,000원 가지면 10만 원 가지고 싶고 1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가지고 싶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엔 티다도 있고 마티즈도 있고 작은 차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안 보이대요. 예? 뭐 전부 다 요즘 소나타도 잘 안 보여. 전부 다 그랜저라. 뭐예요? 작은 차 가지면 큰 차 가지고 싶은 욕심이. 이게 사람인 거예요. 제가요 한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역마다 뭐요? 어떤 게 붙어 있어요? 저만 지하철 타고 다닙니까? 몰카는? 여기 지방분들이라 잘 모르는구나.
아, 죄송해요. 나도 몰랐는데, 나도 그거 남아공에서 몰랐다고. 근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다 보니까 지하철역마다 뭐가 붙어 있냐면, 몰카는 범죄다.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아프리카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롯데월드 모시고 가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다렸는데 하다못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 옆에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뭐 의식이나 했겠습니까? 아, 그런데 지나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 여자들마다 그냥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아, 그랬더니 경비까지 오는 거요. 나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그때 알았어요, 나. 왜 왔는지, 왜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지. 세상에, 이거 남아공 핸드폰이거든요. 무음으로 하면, 사진 찍으면요, 소리 납니까? 안 나요. 한국은 법적으로 사진 찍을 때마다 소리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여러분, 사자도 허니문 간다는 거 아세요? 사자도 허니문 갑니다. 근데요, 재밌어요?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죠. 허니문을 가는데, 원래 사자들이 제가 아프리카 살다 보니까 반동물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사자 얘기하고 임팔라 얘기까지만 할게요. 사자들은요, 이 가족들끼리 이 무리지어서 삽니다. 그러다가 암놈, 순놈이 이 눈이 맞잖아요. 막 전기가 팍팍 튀잖아요. 그러면 둘이 무리를 나옵니다. 한 5일 동안을 같이 지내요. 사냥도 안 합니다. 먹지도 안 합니다. 자, 그 허니문 나온 사자 한 쌍을 만났어요. 제 차 바로 옆에. 50cm 옆에까지 가요. 근데 사자가 왜 왕인 줄 아세요? 그렇게 자기보다 등치가 몇 배 큰 차가 자기 옆에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나 하나 건드릴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그런 사자도요, 동물들도 순놈이 찝쩍거리더라고. 암놈은 가만히 누워있어. 순놈이 일어나서 가서 막 핥고, 막 혀로 핥고, 건드려. 암놈이요? 한 대 툭 차.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옆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어. 이게 뭐예요? 동물들도 서로를 존중해줘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줘. 그러다가 한 5분, 10분 있다 또 일어나. 가서 막 혀로 핥어. 그래도 암놈이 거절을 해. 그럼 다시 가서 그냥 누워요. 암놈이 일어났으면 같이 저만큼 가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맺어. 이게 동물이에요. 사람은요. 이래서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파리 할 기회가 있어서 와서 보시면요, 임팔라라고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암놈들이 50마리, 100마리 있는데 순놈은 2마리, 3마리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짝짓기 처리되면요, 암놈들끼리, 암놈이 5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상관없어요. 순놈들끼리 싸움을 겁니다. 거기서 왕이 된 순놈 한 마리가 거기 있는 암놈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이 루저들 있잖아요, 루저들. 이 패배자들이요, 절대 승복입니다. 내년을 기약해요. 무리에서 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삽니다. 1년 동안. 1년 후에 다시 쟁탈전을 벌여요. 깨끗이 결과에 승복해요. 사람은요.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동물들은 복수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동물들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람 안 죽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남의 거 안 훔쳤다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지어진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예요. 우리들이 막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무슨 나무가 자라요? 죄의 나무가 자라요. 그럼 어떤 열매가 열려요? 죄의 열매가 열려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안 찾을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얘기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웠나요? 서로 거짓말했나요? 누가 죽였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범죄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해요? 쫓겨났잖아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안 싸웠어요. 안 죽였어요. 안 훔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사는데요. 남아공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법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아공에서 살려면 남아공법을 준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뭐 하늘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좋든 싫든 남아공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국민이에요. 그래도 남아공에서 살기를 원하면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으면 그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뭐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아, 저 키보드가 있어. 우리 수연자매가 잘 친단 말입니다. 저걸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런데 지 키보드가 지 멋대로 하겠다 그래. 우리 수연자매 말을 안 듣고. 저 같으면요, 이런 건방진 거 하고 막 두들겨 뺄 거예요. 안 돼요, 막 내려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만들어진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마이크가 왜 존재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를 해도 여러분들 잘 들리라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고서 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라고. 제가 이래서 스피커 여러 개 고장냈거든요. 옹골 성천교회 스피커는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그런 목적도 있어요. 제가 마이크 없이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죄 짓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경 중에요,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그랬어요? 아 진짜 우리 벙어리 되지 말자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아, 잘 알면서. 다시 한번 누가 그랬어요? 아, 이러려고 고기 먹인 거 아니라니까. 다시 누가 그랬어요? 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신사적으로 말할 때 신사적으로 하자고요. 좀 크게 대답하면 안 돼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제 조금 마음에 드네. 베드로가 그랬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요, 그냥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게요,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야. 그죠? 아, 저기는 고기가 없어. 아,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말을 하는데 저희 가서 고기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아왔어. 그걸 보고 뭘 깨달았어요? 나한테 말한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있을 뿐이 아니다. 하늘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소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발 내게서 떠나소서.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유하고 거하실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소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하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 내가 죄인인갑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인정해 주지 하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제가 여기까지 스스로들 아시잖아요.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우리네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참 제가 그랬어요. 이 위장 전술이 아주 뛰어나. 그렇죠?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 그냥 얼마나 그러면 살아왔어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런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봅시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보고 고백합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고백,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참, 제가 일하고 있는 남아공 과학폰텐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수돗물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일주일에 몇 번요? 일주일에 몇 번요? 아직도 부족해. 일주일에 몇 번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잘 안 나와. 제가 뭘 먹고 산다? 뭘 먹고 산다? 예? 빗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학교에 보면 아본들이 있어. 지붕에서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요, 조조 탱크라고는 물 탱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근데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요, 이 학교만 오면 그거 틀어가지고, 그것도 수돗물도 아니야. 빗물이에요. 빗물을 틀어가지고요, 그 물로 배를 채워. 이게 막 애들이 200명씩 와갖고 틀었다 잠갔다 틀었다 잠갔다 하니까 수도꼭지가 빠져버려. 월요일 날 학교 교장한테 전화가 와. 제발 좋은 일에 수도꼭지 좀 고장내지 말라고. 그 빗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느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기준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그래, 부모님 말 조금 안 들었어. 에? 조금 죄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볼 수만 있으면 하나하나씩 탁 끄집어내갖고 그냥 다 펼쳐놔 버릴 텐데. 그럼 여기에 있을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죄인인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앞에서 100% 공개할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조금 했다고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내가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옥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하와이, 작년에 보니까 하와이 관광산업으로 하던 나라가, 도시가 어떻게 해요? 거의 망할 뻔 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요? 좀 크게 좀 하자니까. 뭐 때문에요? 네, 화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불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땅속에 불덩이 있어요, 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불구덩이를 보여줘도 세상이 그걸 안 믿어.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말 죄송한데요, 이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탄이요, 이 마귀라는 게 이 사람들을 얼마나 거짓말로 속여놨냐면요,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물로 화산 폭발 이런 걸 통해서 불구덩이를 보여주셔야 안 보여주셔요? 보고서도 안 믿어. 왜요? 마귀한테 속아서. 제가 이 말씀을요, 남아공 가서 절실히 깨달았어. 저희들이 이제 남아공에서 간식으로 애들이나 어른이나 4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주거든. 우리나라 돈 400원짜리 하는 과자를. 근데 처음에 애들이요, 내가 분명히 줬어. 주면 교실 밖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와. 그걸 어디 갔다 왔냐면 화장실 갔다 왔대. 난 분명히 줬어, 과자를. 안 받았대요. 한 3번 물어봐. 내가 줬잖아. 그러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버리네. 안 받았는데 받았다 한다고. 그 어린애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까 싶어요. 그렇게 막 울어. 그래서 난 내가 실수했나 보다. 처음에 남아공 갔는데요, 아까 본 흑인이 여기 있어. 전부 다 그 얼굴 같은 거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착각을 했나 보다 하나 줬어. 근데 밖에 나갔는데 2개를 들고 있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 닮아서.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거? 저절로 한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 닮아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좀 그거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젠더 혁명.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오늘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내일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내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어. 좀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거짓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뭘 만드셨어요?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어. 사탄이 지금 그거 깨트리고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뭐요? 계약 결혼, 동거계약? 이런 거 막 많다며 젊은 분들 중에. 나 깜짝 놀랐어. 아, 내가 남학원을 가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가요 선생님하고 남자, 여자 나 부부인 줄 알았어. 7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그런데 친구래. 다 깜짝 놀랐어. 결국 몇 년 전에 헤어졌대.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 제도를 파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리고 동성애.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마 교도소 갈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요,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아, 철을 4명씩이나 넣어갖고 자녀들을 몇십 명씩 넣잖아요. 근데요, 그걸 누가 지금 파괴시켜요? 사탄이. 여러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드셨다요? 하나님. 가정 결혼제도를 누가 만드셨다요? 하나님.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요? 하나님. 그걸 좀 다 사탄이 파괴시키고 있어요. 왜요? 이 거짓의 압이란 말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려면 거짓말이 진짜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진짜 같아. 아주 교모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그 거짓말들에 속아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냥 분화구를 터뜨려서 용암 팔팔 끓는 그런 불을 눈에 직접 보여주는데도 말이에요. 지옥 얘기만 하면 웃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지옥은 정말 있다. 불구덩이 있다. 불못 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사실래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마이크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만드신 사람.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알고 계신 분이 없다고요. 과학자들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이 가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그럴 것이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이답니다. 일 것이다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 이다. 그죠? 만드셨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니까 땅 밑에 있는 불구덩이를 내뿜어서 지옥은 진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예비된 영영한 불, 이게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사람들은 왜 지옥 가요? 아버지 집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구 집에 살고 있어요? 에? 부모님 집에 살고 있잖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친구들한테 우리 집 무슨 아파트 무슨 돈이에요? 우리 내 집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내 집이라고 얘기한다고. 왜? 아버지 집이니까요.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 아버지 집 가는 거요. 아버지 따라서.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 아까 여수 산다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서교동에 보면 12골목이라고 있어요. 여수 서국락교 밑에. 맞죠? 아, 나 거짓말 안 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때 막 그네도 있고 으리으리한 집이, 지금 가니까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때 우리들이 볼 때 막 으리으리했어도 집안에 그네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와, 우리 집이 바로 그 앞집이었거든. 우리 집은 정말 초라해요. 아,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 근데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 집이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못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 나도 저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저 집에 좀 들어가고 싶다. 못 들어가. 왜요? 우리 아버지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랬죠.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고. 그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다, 유한한 생명이다. 예? 유한한 생명. 그래, 죽는다, 안 죽는다.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생명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고요. 어디로 가요? 마귀로 가는,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강아지가 왜 강아지예요? 강아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왜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엄마가 10달 동안, 정확히 말하면 270일 동안 배 아파하며 낳아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한다.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 왜?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셔요. 죄를 모르셔요. 성경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하고 읽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요, 내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그랬을 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건성으로 대충 넘기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큰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